23장. 바울의 오해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크게 말했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려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욕하여? 바울이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몰랐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이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였어. 그런데 바울이 그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걸 알고서 의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툼이 생겨서 회중을 나누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사두개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 서서 율법학자 멱살이 일어나서 바울 편에 들어서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고 천부장은 바울이 그대로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도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어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외로 짜소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으로 끌어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업무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 일 없는 대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여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 의회로 끌어내게 오게 달라고 했다. 대장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마음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께서 승낙을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청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했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은 벨레스 총독에게로 무사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술했다. 클라우드 루시아는 상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은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을 문제로 고소를 당할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각 앞에 제수하여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 바드레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대에게 그들을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을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로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겔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는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으로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했다. 24장. 닷새 뒤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가 더불어 변호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서 더블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이나 또 어디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며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두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라에서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힘으로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까지 없음.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한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를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은 내가 성전에서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할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서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님이 하나님이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들을 들어 고발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을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렉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전부정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척들을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도로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들어와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서 하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음 말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 벨렉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근데 벨렉스는 유다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고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다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줄곧 골라서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무사히 감금되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는 되지 못하였다. 바울이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번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은 것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조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의 배가 베스도에게 인사하고 가이사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를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리라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습니다.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 그 다음에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면목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음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을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둬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 유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나 모든 유다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황제가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재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제표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제가 전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살아온 삶이 모두 유대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종족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라고 마음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피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 사람을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송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을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에도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형별하였습니다.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는데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두루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져 그때 한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오라 사오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진 채찍을 밭길로 차며 너희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면 너의 일꾼을 삼아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을 증인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너를 건져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줘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을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걸겸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하는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기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했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이 될 수 있었을 것이오.